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한옥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유럽 종교개혁 우리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 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즐거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거나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할 때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시간, 장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은 그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와 그 체감 속도와 의미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은 중량과 질량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인터스텔라와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시간의 상대적인 개념을 영화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3차원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의 창조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시간 이전의 시간인 영원부터 시간 이후의 시간인 영원까지 모두 하나님에게는 초월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시간의 창조주, 시간의 마스터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그리고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나 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과
모든 시간,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이밍은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와 현재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영혼의 큰 그림 속에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조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논문 한 편이 나올 만한 어려운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받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훗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할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한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매불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라고 성도들은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흔들렸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민과 기도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딱 뒤를 돌아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적용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 시기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때는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흔들림 없이 영적인 정중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윽박지르면서 압박하고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셔서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시간을 조율하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할 때도 가장 좋은 타이밍을 조율하고 또 조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완벽하고 좋은 타이밍을 조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뭐만 잘못하면 우리 헤어져, 우리 당장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인격적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인내와 그 용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나를 참아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을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참아주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내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아직까지 오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저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는군요 라고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셨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도둑이 오는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도둑이 우리 집에 안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면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막 집에도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을 평범하게 잘 살아가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벌벌 떨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도둑같이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날이 언제인지라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도대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시기를 묻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주의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의 날은 이 역사의 종말이 임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은 흘러가는 연대기 시간의 크로노스적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철저한 징계와 심판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영광이 있는 카이로스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날,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날이 온 우주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이루어질 이 불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갈지라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 심판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에게 적용하고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불의 심판은 하늘과 모든 물질,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참혹한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7절로 9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에 임할 불심판은 온 우주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심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의 불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 날을 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하고 원망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완고하게 임종 직전까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한다라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의 태도, 바로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의 날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스케줄북에 기록도 하고 미리 알람 설정해가지고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 텐데 내가 주의 날을 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의 죽음과 우주의 종말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삶은 위축될 것이고 어떤 분들의 삶은 방탕하게 될 것이고 이단들이 활개치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올가미처럼 옥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글을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도와 정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종말을 기다렸던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나고 기대가 되는 날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 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명의 기회를 주신 분인 거예요. 이러 볼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너무나 기대가 되고 신나는 날이고 빨리 왔으면 좋겠던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환상을 보면서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구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은 어떤 날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설레임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설레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쁨과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는데 그날이 오면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이 세상,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날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날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임으로 신나고 기다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불시험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베드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고 완전한 승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속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는 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질문과 해답이 한 패키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경건과 영성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바뀌게 될 거예요. 결코 주의 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날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속히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당하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방주로 초대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노아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 이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열방 속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은 종이에 인쇄된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행심사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전도지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해서 그 용서와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다해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낙향하여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 그는 어쩌면 영원히 후회만 남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새로운 회복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명의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 사명의 기회를 다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돌파구는 거룩한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후회 많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천국 시민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끝까지 승리했던 베드로와 같이 이 현실의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 시시각각 오고 있는 종말의 불의 심판도 넉넉히 이기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저 바라보는 차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먼 미래의 것으로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의 모델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까지 천국 시민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며 불시험과 같은 이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천국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불의 시험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예수님 사랑하고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한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